방금 이제 종교 영역까지 봤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젊으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한창 이 서구 문화권에서 뉴 에이지 문화가 창궐했었던 1920년대에 컴퍼니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평론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진부하다는 거예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절대 버리지 않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프린세스 코드라고 해서 공주 코드가 있어요. 이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티브한 게 좀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동일하게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도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몇 가지 공통의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코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믿음의 선포한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가 아비 세대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거는 역시 옵션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요, 디즈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디즈니에 수많은 공주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수많은 공주들 중에서 아비 세대와 사이가 좋은 공주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인어공주의 에리얼도 그렇고요, 포카혼타스의 포카혼타스 공주도 그렇고요, 뮬란 2에서 그 새 공주도 그렇고요, 라푼젤에서 라푼젤 공주도 그렇고요, 겨울왕국에서 엘사 공주도 그렇고요, 알라딘에서 프린세스 제스민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다투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공주들은 부모와의 반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공주들이 부모와 다투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 공주란 존재들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시민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디즈니 공주들은 예비된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예비된 신랑을 굉장히 못생기고 성격도 이상하고 찌질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즈니 모든 공주들은 싹 다 가출을 합니다. 나 그 예비된 신랑하고 결혼하기 싫다고 싹 다 가출을 해서 밖에서, 세상에서 멘토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멘토의 형상은 좀도둑 혹은 선앙당 나무귀신 혹은 새끼용 혹은 짐승, 그 멘토의 형상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멘토들이 해주는 멘토링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 멘토들이 뭐라고 멘토링을 해주는지 보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삶을 보시고 만물보다 거듭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자기 일을 알리려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따르지 말라고. 근데 디즈니 멘토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알라딘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 거기 메인 그 음악, I can show you the world,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이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공주님께서 도대체 마음을 따라 행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공주님이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불행하신 겁니다. 공주님이 마음을 따라 행하셔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라딘이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공주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포카혼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저 그 예비된 추장 그 신랑하고 정말 결혼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했더니 그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랑당 나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으로 듣고 네 마음을 따라 행하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뮬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공주가 뮬란 장군님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하면 뮬란 장군님처럼 이렇게 멋있게 살 수가 있나요? 물어보니까 저는 이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사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사 공주가 올바르게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그 왕국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따르기 싫다는 겁니다. Let it go, let it go.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이 디즈니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할 때 엄청난 천국이 펼쳐진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멋진 모습을 딱 그려놓고요. 그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규칙도 책임도, 이게 영어로 보면 룰이거든요. 어떠한 법도 책임도 없는 곳,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break the rules, 법을 부셔버리라고 이야기한다. 알레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님이 마음을 따라 행하시면 너무나 행복하게 될 텐데 그 행복은 누구도 공주님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레리꼬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행복이 뭐라고요? 어떠한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어떠한 법도 없는 상태,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여름이 되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상상이 가시죠. 시편 8편 우리 이거 다 암송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젖먹이 그 아름다운 입술로 내가 법 따르지 않을 거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악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마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1시간 이상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탄이 이제는 법을 다 버리고 네 마음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철학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까지 선포하느냐? 그들의 묵시록, 그들 나름대로의 계시록을 선포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계시록이 조금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좀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요한계시록을 거의 읽히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하고 신명기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초등부 교사님 또 언젠가 바뀌어 있고 또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속 이거 이제 무한 반복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 일반적인 그 교육 시스템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 승리자, 권능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모습이 어떠할지를 알기 이전에 사탄이 먼저 만들어 놓은 그 사탄의 묵시록을 먼저 묵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끔찍한 애니메이션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반드시 라이온킹을 꼽습니다. 라이온킹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라이온킹 너무 잘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서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eautiful Jungle이라고 표현하는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에 세상 권세 잡은 왕, 세상 권세 잡은 어떤 사자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또 이 왕이 어떠한 또 사자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간 관계상 애니메이션 이 장면을 다 보지는 않을게요. 자, 근데 그냥 분위기만 한번 좀 살펴보세요. Well, it wasn't exactly like that was a long scar. Yeah, what are you supposed to do? Kill Mufasa?
이런 장면들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사자가 착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딱 봐도 되게 나쁜 놈처럼 보이죠. 예. 근데 정말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이 사자를 따르는 이 군사가 있거든요.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를 대하는 것도 절대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필요한 만큼 이용해 먹고, 예, 학대하고 버리고, 이러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해 보이는 이러한 장면 안에서 이 악해 보이는 사자가 하는 대사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멍청한 군사들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왕의 자리와 왕의 계승을 논하고 있다.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시대가 아무도 몰래 살금살금 도둑과 같이 말 것이다. 아까 끝나기 전에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가는 거 보셨나요? 예. 새로운 세상이 도둑과 같이 말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소식에 너희는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응당 가져야 될 것을 성취할 바로 그때에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완벽하게 청산될 것이다. 그때를 예비해라.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대가로서 너희는 나와 한 배를 타고 몇 가지 임무를 감당해야만 한다. 미래는 수많은 상급들이 널려있다. 근데 내가 반드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너희들은 오직 나로 인하지 않고서는 이 상급들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대비해라. 이것이 오직 내가 의심할 바 없는 왕이자 존경받고 찬양받으며 나 자체로서 경이롭게 여겨질 왕이 될 이유이다. 그날을 예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라이온킹에 나오는 이 악한 사자는요, 유다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악한 캐릭터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성경에서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착해 보이는 캐릭터들에게, 주인공에게 다 넘겨줍니다. 이게 또 사탄의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메가마인드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재개봉까지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라이온킹보다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영어 음성으로 들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로부터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하늘 위에 두 개의 세력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세력이 전쟁을 해서 한 세력이 패배해서 이 지구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진 그 존재를 이제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승리한 그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두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한 존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난 날짜가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인데 먹을 게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뻥튀기가지고 팍 튀겨가지고 조금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여러 친구들을 막 다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한 다음이에요. 청년이 되고 나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은 나레이션이 지금 이 캐릭터는 항상 승리하는 자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적하는 어떤 존재는 항상 이길 뻔했는데 항상 패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존재는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고, 그리고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갈 때는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고요, 물 위를 걷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캐릭터를 설명을 쭉 하다가 인간이 정말 이제 큰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위험에 빠지게 됐을 때 이 존재가 스스로 십자가 형상의 함정에 스스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레이저빔을 맞아서 대신 인간을 위해 죽어줍니다. 근데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쭉 흘러가서 보니까 이 죽은 줄 알았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애니메이션의 끝단에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젠 정말 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때에
정말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큰 위험이 찾아왔는데 이제 인간이 그 존재한테 막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비니까 이 존재가 그때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염도 깎지 않은 추레한 모습을 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근데 내가 평생을 여러분 인간들 구원하느라 내가 평생을 쏟았는데 나 못해 먹겠다고. 난 그냥 여러분들 구원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인간들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기타로 막 그 존재를 막 때리고 막 욕을 하고 뒤돌아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존재는 태생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게 나쁜 짓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게 못돼 보이는데 인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까 그 존재는 어떻게 했었죠? 말로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해놓고 정말 중요할 때는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인간을 버렸잖아요. 근데 이 존재는 겉으로는 나빠 보이지만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 같은 상황, 정말 그 마지막 때 너무나 큰 환란이 왔을 때 이 인간들이 아까 그 존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한테 버림받고 이제는 사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사탄아 나를 좀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탄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버린 인간을 사탄이 구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탄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저기 지금 왕이 오시거든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사탄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왕이 되는 세상을 저 수많은 군중들이 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인정하시면서 추리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쓸쓸하게 뒤돌아서는 이런 장면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 강의 서두에 그 아이들 인터뷰한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교회만 보면 불을 질러버리고 싶고 예수라는 존재를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 아이들 말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영으로 먹은 음식들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어렸을 때 봤던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내용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미 잠재의식 속에 영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고 뭔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맞벌이 많이 하시죠? 맞벌이 많이 하실 텐데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지적으로라도 좀 더 늘려주십시오. 아이들 다 케어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해서 TV 앞에 앉혀놓고 그냥 또 아무거나 보면은 또 시간 아까우니까 영어 공부하라고 또 이런 것들 틀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는 부모님 곁에서 또한 하나님 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교육 영역은 어떨까요? 교육 영역 제가 여기까지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미 이 나라 안에 충만히 깔려 있습니다. 2000년대 김대중 정권 때 자유주의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 자유주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누리교육과정 교사연수 자료집에서 그대로 발췌해온 것입니다. 아이들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발산하도록 놔두어야 더 무서운 내적 분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서툴 뿐이지 아이들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교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발산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막 화를 내거나 뭘 집어던지고 친구들을 막 때리고 했을 때 당연히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사라고 한다면은 제재가 들어가야죠. 혼내야 됩니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진리를 선포했을 때 아동학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벌점이 들어오게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체벌을 금지합니다. 아이들이 분노와 같은 감정 표현 및 돌발 생활을 해도 아이의 개별성과 창의성, 인권을 존중하여 제재하거나 잘했다, 잘못되었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대사 기억하시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그대로 나왔었죠.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 이거를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아이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초콜릿 잘 나눠먹는 그냥 성품 좋은 아이,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아이를 실제적으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의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많은 뉴에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토인데요. 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굉장히 한정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유주의 교육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구지를 그냥 던져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면서 지구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명이 탄생하는 거구나, 스스로 그 교구제를 가지고 놀면서 이 진리를 스스로 깨우쳐가는 것이 일반적인 자유주의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한 사탄의 계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절대 그들이 아무 교구제나 그 아이들한테 던져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교구제를 던져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무지 장난감 같아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고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계산된 장난감입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찌그락찌그락 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진화론으로 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 대해서 반성경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계산되어진 그런 교구제를 아이들에게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많은 너희 인간들은 스스로 무슨 돌을 닦고 뭘 하든지 간에 절대로 스스로는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에 새기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으로 뒤덮이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 방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으로 자유주의 교육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주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반성경적인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든 교재의 한 장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철수가 영인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영인의 집에 놀러 가니까 엄마는 한국인인데 아빠가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이혼하셨는데 재혼을 하셨어. 근데 그 재혼한 상대가 외국인이야. 그래서 엄마는 한국인인데 아빠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야. 한 가정 안에 여러 문화가 함께 공존하니까 이게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가 이혼과 재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엄마의 행복한 인생을 찾게 돼서 난 그게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혼을 한다는 거, 가정에 끼워진다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데 그게 마치 아이들도 이혼한 부모를 보면서 진짜 자신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것처럼 잘못된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만 3, 4, 5세 한 번 정보가 들어가면은 벗겨내기가 너무나 힘든 그 나이 때 어린아이부터 이런 것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누리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교육과 똑같습니다. 이 누리교육 과정은요, 반편견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5, 5년 전에 그렇게 피켓 들고 막아냈었던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괴를 똑같이 합니다. 그때 교회가 나서서 한 번 막아냈었죠. 근데 그때 막아진 것처럼 보던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자유주의 교육이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삥 둘러서 다시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차별금지 교육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또 그럴듯한 껍데기를 쓰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개발했어야 되는 교구제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얼굴만 봐서는 구분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교구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옷을 하나씩 벗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치마를 입고 있어서 여자 인형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다 벗겨놓고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남자친구가 여자 옷 입고 다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남자아이가 치마 입고 유치원 온다고 하더라도 때리거나 따돌리지 말고 다 인정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라고 하는 교육이 만 3, 4, 5세 아이들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교육을 수년 전부터 해왔던 서구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학교를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성애와 관련된 서적이 몇 % 이상 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만 학교 인가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어떤 한 기자가 또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화예요. 펭귄들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펭귄이 둘 다 수컷 펭귄인 거예요. 근데 부부입니다. 둘 다 수컷 펭귄이 부부인데 둘 다 수컷이니까 애를 못 낳잖아요. 어디서 알 하나 주워와가지고 아빠가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몄다는 것을 우화로 설명하는 것이 버젓이 꽂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5세 유치원생들이 읽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적인 설명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파만 나와 있고 이 상황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가정 구성원이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던 그 교재와 굉장히 좀 내용이 비슷한데요. 대안학교, 대안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영어 책입니다. 영어 책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 아이가 학교 앞에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수업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딱 한 명씩밖에 없지. 근데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두 분 다 재혼을 하셔가지고 나는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둘이다. 그러니까 난 니들보다 훨씬 2배 이상 행복하다. 라는 발표를 저 아이가 앞에 나가서 합니다. 이거 역시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마치 더 큰 행보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다문화 차별 금지 교육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컬투어스, 제사, 종교, 의식이라는 데서 그 어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양한 종교 의식을 접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그 대기업과 계약을 파기하고 나와서 정말 이제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냐, 월세 어떻게 내냐 너무나 답답해서 사무실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너무 사무실 들어가면 답답하고 이제 일은 없고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진짜 나가서 그냥 지하철을 그냥 무작정 탔어요. 지하철을 무작정 타가지고 쭉 그냥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안산역이 보이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산역에서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내려서 그냥 쭉 걸어갔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쭉 걸어가고 있는데 2시간, 3시간 그냥 계속 걷다 보니까 저런 유치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치원이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유치원하고 규모가 너무 다르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유치원이래요. 그래서 로고를 보니까 피라미드 안에 만화처럼 그린 눈이 예쁘게 추렁추렁거리면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서 또 들어가 봤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가면 할 일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학부모인 척을 하고 저희 아이가 이제 내년에 유치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절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학부모 이렇게 연말인지 연초인지 이렇게 모아서 한 발표회 같은 게 있대요. 그때 이야기하지 중간에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이런 완구류 이런 거 아이들 직접 만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몇 가지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제 다문화 교육이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외 장승들 토템 같은 것들을 종이를 컵을 쌌든 종이컵이라든지 아니면 그 휴지심 같은 걸로 해외 장승들 토템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각 문화권에 있는 귀신 가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가면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쓰고 그 만든 토템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막 노는 게 그게 정규 커리큘럼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 1년에 한 번 있는 할로윈 데이,
할로윈데이 그거 하루 막아내자고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할로윈데이 1년에 하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아이들이 1년 365일 귀신, 이 악한 영들과 친해지는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어책인데요, 등장인물들이 다 악한 영의 형태를 띠고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그 누리교육 과정이라는 게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012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었는데 계속 이전 정부에서는 돈이 없다 하긴 할 건데 돈이 없다고 계속 미뤄오다가 요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2달도 안 돼서 2017년 7월에 누리교육과정 어떠한 출혈을 감내하고서라도 국가 지원 다 해서 이거 당장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누리교육이 퍼져나가는 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돈이 많아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하게 됐냐면은 유엔 산하기구 유니세프의 권고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유니세프에서 뭘 했냐면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발족시켰어요. 거기에 아이가 응당 누려야 될 4가지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존권과 보호권과 참여권과 발달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냥 껍데기만 보면 너무나 선해 보이죠. 근데 이 발달권 안에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누리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달권이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법안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북한의 5호제라고 있는 거 아시죠? 5호 담당제라고 해서 5가정을 묶어서 만약에 옆집이 뭔가 주체 사상이나 최고 존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러면은 옆집이 신고하는 거, 그게 똑같이 지금 누리교육 과정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누리교육 과정에 참가자들은 상호 신고의 의무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조항의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것입니다. 누리교육 과정의 구성원은 누구 있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입니다. 상호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사가 신앙 양심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에 대해서 옳은 진리를 선포했다 그러면은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 교사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학부모가 또 나는 홈스쿨링 시키겠다, 나는 이런 공교육 못 보내겠다 해서 홈스쿨링 시키면은 이 어머님은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시킨 아동 학대범이 되는 겁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이 학부모님을 또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약 10년 전부터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법률이 다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 독일과 프랑스와 스웨덴과 영국에서는 홈스쿨링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요, 홈스쿨링을 시켰다고 경찰이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게 5년 전 기사거든요. 근데 2년 전인가 지금 기사가 또 났어요.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홈스쿨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홈스쿨링이 이제 불법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2, 3년 전에 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홈스쿨링을 금지화시키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오른쪽 기사이고요. 절대 허무맹랑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탄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들의 악한 나라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똑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Q&A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까 서두에 5가지 단계를 밟아서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될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뭐 10년, 20년 안에 망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장로님이 많고 권사님이 많으시고 안수지선 이렇게 많으신데 아무리 그래도 20년 안에 교회가 망하는 건 너무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가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20년 너무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제 교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5년 전에 차별금지법 이야기 나왔을 때요, 그때 누가 막았습니까? 아무도 안 막았습니다. 오직 교회만 깨어서 그거 피켓 들고 막아냈습니다. 겨우겨우 막았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피켓 들고 시위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동성애에 대해서 거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었던 그 10대 아이들, 그들은 정책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다 정책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거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누리교육을 열심히 배우고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주체가 되는 한 뭐 10대 정도가 되는 그 시기가 저는 한 1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 열정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있는, 정의감만 가지고 있는 그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또 올고 드신 담임 목사님께서 또 앞에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신다고 또 동성애와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진리를 막 선포하시면, 그 아이들은 무슨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운 대로 정말 이 국가와 민족과 소수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목사님 신고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바마 정부 때 실제 미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나라 한국교회의 구조 안에서 평신도들이 아무도 신앙의 자생력을 갖지 못한 이 한국교회의 이 환경 안에서 목사님들 다 잡혀 들어가면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아니요. 교회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교회 십자가 없어지는 거 정말 10년이면 굉장히 길게 본 겁니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주의 교육이 이제 5년,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이제 이 땅이 어떤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부모 세대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은 아이가 양산될 것이고,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를 잃어버린 거룩하지 못한 아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무조건 발산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조급한 아이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정당한 기준을 배우지 못해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는 아이가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때를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날씨를 분별할 수 있듯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협회에서 이야기한 그 10단계 중에 끝에 끝까지 왔습니다. 이젠 교회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명확히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커밍아웃 했죠. 뭐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 아니지만 동성애에 옳은 것이라고, 목사의 탈을 쓰고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너무나 참담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교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동성애가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이제 이 열방의 교회는 절대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Y 강의입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 때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의입니다. 내일은 하우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방법론, 하브르타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아이들을 교육 커리큘럼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받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영을 받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자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무엘의 기도에서 저는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잠이 와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어제 밤 12시부터 오늘 3시까지 15시간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 사탄이 정말 이 아이들 무너뜨리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들 바라보게 되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쉬워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년에 한 해에 자살하는 청소년 수가 38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명이 넘는 숫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요. 가시에 손끝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건물에서 떨어지다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건물에서 떨어져서 내가 입는 그 고통이 그 아이들이 진리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멋진 학교 건물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교재가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신장을 가지고 이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아버지 정말 이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직 기도 한 가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영을 더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 가운데 주여, 정말 우리가 돕다고 우리가 세상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늘을 두들깁니다. 주여, 이것 가운데 아버지가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것 가운데 아버지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것 가운데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참 많이 막막합니다. 정말 쓰나미와 같이 정말 우리를 다 집어삼킬 듯한 그 사탄의 지은 계기를 보게 되면 기가 질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한테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냥 사탄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정말 주님 오실 길 다 예비가 다 되었구나, 그때가 다 되었구나,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한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쥐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이전과 같은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제 탈피해서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온전한, 정말 군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묵상하지 않고 사탄의 계획을 묵상하지 않고 정말 그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최후 승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을 구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기도의 영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그 기도의 영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기도가 열림으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열림으로 인생이 열리고, 인생이 열림으로 이 국가와 민족과 이 다음 세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오직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만남과 이 모든 말씀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